10월 11일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여러 삶의 고민들과 또 문제들, 또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또 우리의 몸의 연약함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혼의 공고함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내어놓을 때 정말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행하는 교회 청년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또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또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어제 또 온라인 세미나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격주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함께하는 시간들, 그리고 다 함께하지만 또 뜰별로 또 모임도 갖고 이런 시간들을 좀 격주로 가질까 합니다. 네, 또 자세한 사항들은 또 다시 안내하도록 할 텐데요. 예, 또 많은 참여 또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 우리 또 온라인 상이지만 그곳에서 또 모여서 함께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시간들 또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병이어 첫 번째 시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탐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시리즈물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주인공의 어떤 재치와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한 일들을 척척 해내는 그런 주인공을 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참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영화에서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주인공을 제가 참 동경하기도 했고 참 멋있어 보였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현실은 영화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영화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제시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에 대한 이제 비전을 그리고 만든 영화가 달 착륙하기 전에 미리 나왔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미리 영화를 통해서 꿈꾸고 그린 것들이 나중에 정말 실현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영화의 장면들은 아예 불가능한 현실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경험했던 일들을 아마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도록 그렇게 하셨죠. 여행에서 지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그런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죠. 예수님은 무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답답할 때가 또 화가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휴가 갈 계획을 세우고 휴식을 취할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우리 같으면 화가 날 것입니다.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개 짜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뒤에 좀 살펴보고요. 그 전에 오늘 본문 33절을 표현해 보면 모든 마을에서 도보로 달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보다 먼저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몰려온 사람들은 배보다 더 빨리 달려간 것이죠. 사실 사람이 배보다 더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필사적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은 그 배를 추적해서 육지를 통해서 달려서 그 배가 도착하는 곳에 먼저 갔다라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빨리 달려갔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데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양 같다라는 의미, 좋은 의미일까요? 너는 참 양 같아. 너는 참 양 같아. 이런 말을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왠지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또 양이 이제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깨끗하고 이런 느낌을 보통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우리 양씨 세 자매가 있잖아요. 뭐 예빈이, 유빈이, 세빈이. 제가 또 예전에 만나보니까 다 착하고 아름답고 또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양치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친구들이라고 또 예측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양 같다라는 말은 결코 칭찬은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먼저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사물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앞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가곤 합니다. 여러분, TV 광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목동이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도로 위를 이렇게 강야에 있는 그 한복판에 도로가 나 있으면 그 도로 위를 양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차가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누가 멈춥니까? 차가 멈추죠. 예. 사실 양들은 내가 도로 위를 지나가지만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 시력이 나빠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위험한 이렇게 장소를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미련합니다. 미련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하기 때문에 잘 속고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까 양떼 무리들이 막 달려가면 왜 달려가는지 모른 채 자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양치기 개들이 몇 마리 안 되는 양치기 개들이 수많은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몰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양의 특징 중 하나는 고집이 굉장히 센 동물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냐 하면 자신이 풀을 뜯어먹은 곳에 한번 가면 그곳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풀을 뜯어먹은 곳에서 이제 풀이 없으면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번 갔던 곳을 계속 갑니다. 예. 근데 어때요? 풀이 없잖아요, 그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번 갔던 곳을 계속 가고 심지어는 자기가 대소변을 봤던 곳에 또 갑니다. 또 가서 그곳에서 또 대소변을 봐요.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오물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지저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던 곳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은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우리 동물에서 보는 양들은 관리를 받아서 그런지 깨끗하잖아요. 근데 실제 양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양은 느립니다. 느리고 약합니다. 예, 약해요, 양은. 전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고 공격받으면 그냥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잡아먹힙니다. 맹수가 와서 물어가면 그냥 물려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잘 못 싸워요. 예. 그래서 약하고 쉽게 공격받고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양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간다.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을 잘 못 보고 시력이 나쁘니까 앞을 잘 못 보고 미련하고 고집이 세서 지 멋대로 가다가 지 고집대로 가다가 위험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망하기 쉬운, 위험에 처하고 공경에 처하기 쉬운 존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누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위태위태한 존재인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양 같다라고 해요. 양 같다.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 좀 하고 노력해서 앞을 내다본다라고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게 착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사야의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점점 공감하게 됩니다. 정말 인생 한 치 앞도 못 보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정말 미련한 짓, 또 어리석은 결정들을 참 많이 했구나. 정말 고집이 세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 낭패를 당했구나. 고집 때문에 손해본 게 정말 많았구나.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년층으로 갈수록 종교 생활에 헌신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경외감이 장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배를 쫓아갑니까? 배보다 더 빨리 달려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그들은 지금 살고자 생존을 위해서 목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저 역시 이렇게 대면할 때마다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이 없이는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저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양 같으십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못 보는데 내 고집대로 미련함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 채 막 인생을 가다가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정말 한계를 경험하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양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제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탄식과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벼랑 끝에 있다라는 것,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것,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과 제자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받으셨지만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티칭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돌봐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단어를 보면 원어의 의미가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중심이 보통 창자에 있다라고 이제 고대 사람들은 믿었는데요. 여러분, 애간장이 끊어지다라는 표현을 아시죠? 애간장이 끊어지다. 예, 그게 바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원단장이라는 한자성어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중국 고사성어에 나오는데 아기 원숭이, 자기의 아기 원숭이를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군인들에게 빼앗겼어요. 예, 빼앗긴 거죠. 그래서 엄마 원숭이가 그 배를 따라서 협곡과 계곡을 그 산길을 따라서 배를 쫓아갑니다. 예, 근데 배를 쫓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엄마 원숭이가 빼앗긴 아기 원숭이를 이제 찾아서 계속 배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배와 그 언덕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원숭이가 배를 향해서 이렇게 점프해서 이제 위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너무나 얼마나 힘을 소진하고 쫓아오느라고 힘을 다 뺐던지 뛰어내리고 나서 이 엄마 원숭이는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군사들이 그 엄마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식, 자식인 원숭이, 아기 원숭이를 향한
이 엄마 원숭이의 그 마음, 예, 그 마음을 거기서 나온 이제 한자성어가 모원단장입니다. 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 그렇게 애끓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정말 몹시 걱정스럽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그 탕자, 둘째 아들 아시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간 거죠. 어두워져 갔어요. 제자들은 지금 안 그래도 전도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하고 쉬러 왔는데 지금 쉬지 못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날이 어두워져 가고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설교를 너무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빈들이고 날도 어두워져 가니까 저녁을 먹으려면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사 먹으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에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서 먹입니까? 남자면 그것도 5,000명인데 여자 아이들 합치면 한 7,000명은 넘어갈 텐데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연봉의 5분의 4 정도 되는 거죠. 5분의 4 정도.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서 제자 중 빌립에게 물어요. 아마 빌립이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치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이 다 조금씩밖에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하죠? 쉬러 왔어요. 쉬러 왔는데 또 못 쉬고 일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식사 준비를 예수님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집들이나 뭐 그런 갈 때 10인분 밥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예.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처음 한 사람들은 10인분이면 쌀 양을 얼마나 이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 거지? 예, 이런 게 이제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본 사람도 100인분 밥을 해보라고 뭐 하면 어떨까요? 100인분. 군대에서 치사병이 아닌 이상은 100인분 밥을 우리가 할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치사병 때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0명분, 5,000명분, 7,0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된다?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비현실적이고 정말 상식 밖의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사람들을 지금 보내야 됩니다. 지금 보내지 않으면 점점 어두워지면 힘듭니다. 지금 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을에 가서 상점들이 문을 닫기 전에 뭐라도 좀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 너무 지금 지쳐있고 피곤하잖아요. 지금 현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라도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눈에는 이들이 엄마 없이 길거리에 나온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이 긍휼로 마음이 지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같은 거예요. 어린 자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시간이고 배도 고픈데 자녀라고 생각해 보면 부모가 그냥 못 보내죠. 아이고 야 저녁 시간이 다 됐네. 근데 야 나도 피곤하니까 야 저녁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반면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역의 대상 딱 그 정도였어요. 자신들의 삶과 쉼을 방해받으면서까지 희생해야 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많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현실 감각이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사회생활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미디어에서 나온 그런 보수 기독교의 그런 이제 비상식적인 모습들, 정광훈 사건 같은 그런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행동들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기독교가 신비의 요소, 또 초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기적,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뿌리 내리고 삶의 현실에 뿌리 내린 생활 영성을 가져야 되는 것,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또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에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초월성과 합리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신앙은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상식과 현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게 만드는 요구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신앙이 상식과 현실에 부합해야 되는 것도 가르치지만 또 상식과 현실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언제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사랑과 긍휼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상하게도 사랑과 긍휼은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랑과 긍휼의 그 마음은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초월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연애하면 초기에 여러분들도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셨죠? 밤늦게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나도 피곤한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멀리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자기는 차가 끊겨서 못 돌아오는데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잖아요. 또 뭐 나도 돈이 많이 없지만 비싼 선물을 막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깨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그 넷플릭스에서 봤던 영화 중에 K2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그 지하 연구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부상으로 못 움직이고 거의 이제 죽어야 되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면 폭탄이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대사해요. 당신이라도 그러면 나가라고, 도망치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 이제 한 사람 남고, 그 사람의 남편이 도망을 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몇 분의 시간을 죽어가는 그 아내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폭탄이 터져서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죠. 예전에 영국 왕실에서 왕실의 공주 중에 한 명이 어린 자녀가 이제 급성 백혈병 같은 이제 바이러스 그에 취약한 백혈병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위태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무균실에서 치료를 하고 전염되면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엄마인 이 공주도 그 무균실 밖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했던 거죠. 근데 아이가 엄마 나를 사랑하면 나를 보러 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죠. 울면서. 근데 엄마가 사실 이게 무균실 격리되어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전염되면 굉장히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 병이. 근데 그 엄마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냥 아이를 안고 이렇게 품어준 거죠. 그리고 전염되어서 결국은 같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랑, 긍휼의 마음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넘어서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상식을 뒤엎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것을 비운 거예요. 비우고 이 현실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길은 현실적인 그런 인식을 잘하고 현실적인 반응들, 상식적인 반응들을 잘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 이상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길은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과 긍휼로 현실적인 계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전염병 유행의 상황 가운데 이 기간이 정말 지속되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짜증과 분노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얽힌 이 현실과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 현실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우리는 골몰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현실에 잘 반응하고 적응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더 나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더 나은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을 충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과 긍휼로 반응해야 할 대상과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중요한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는 차갑게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를 이렇게 지내면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 그런 상황, 가족 관계가 됐든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가 됐든 친구와의 관계가 됐든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려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현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현실의 요구에 반응하느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사랑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이 참 필요합니다. 참 양 같은 미련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현실을 또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